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형제자매님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10년 가운데도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산으로 초청하시고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참된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서 있네. 주님
주님만 경배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말씀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작은 저희를 이 세상에 홀로 보내두지 않으시고 귀한 자녀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축복권 안에 살게 하신 주님, 저희도 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완전한 관계성 속에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저희의 행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희생하셨듯이 희생하며 주님이 사랑하셨듯이 저희도 사랑하여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깨어있는 자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지혜로 인해 복음의 물결이 이 세상에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과의 귀한 관계성이 더욱 확정되게 하시고 저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자 되어 주님만을 높이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영적 모멘텀이 되게 하시고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갇혀 정말 힘들어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고 아시는 분이시오니 그 어려움들을 알아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환경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건지심을 경험하는 전화예배의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성근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 경험하고 목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능력 가운데 이 교회를 잘 이끌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광야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의 모임도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예배만 계속 드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답답하신 분들은 주일 광야 예배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방역과 마스크 착용이 키입니다. 모두가 마스크 착용만 해도 감염을 거의 다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적으로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해 주시고 양무리별로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 안희숙 사모님의 23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일평생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적 신앙으로 사신 사모님의 발자취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셔서 일찍이 복음을 받으시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셨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셨고 제74회 일본 제국회의가 진행되는 의사당에 들어가서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안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체포와 함께 투옥되어 평양 형무소에 이감 후 6년의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안 사모님은 옥중 생활 속에서도 착한 양, 착한 목자로서 주님의 참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 사모님을 통해 다양한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을 변화시킨 놀라운 간증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에 실렸습니다. 1945년 사형 집행을 몇 시간 앞둔 안 사모님은 8.15 광복과 함께 8월 17일 극적으로 추록하게 됩니다. 안 사모님은 미국에 건너와 고 김동명 목사님과 결혼하셨고 1957년 미국 남침례교 국내 선교부에서 고 김동명 목사님과 함께 국내 선교사로 파송되셔서 베렌도 스트리트 베프티스트 처치를 개척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남가주 새누리 교회입니다. 안 사모님은 1997년 10월 18일 89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토록 소원하시던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믿음의 산 증인이신 안 사모님은 본 교회의 자랑이요 한국 교회의 자랑입니다. 또한 안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적 결단과 일사각오의 순교적 신앙은 우리 모두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영적 유산입니다. 이것은 본교회의 최대 관심사인 KFC를 지향하는 모든 BSBC 성도들이 계승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이며 결단과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유산을 마음에 새기고 세계 열방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가는 모든 BSBC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여러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7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좀 다운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좀 디프레션을 느끼는 그런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가능하신 분들은 주일 광야 예배로 나오시면 하나님 앞에 좀 더 마음껏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키는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만 철저히 하면 사실 거의 전염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거리두기도 철저하게 하고 방역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꼭 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야외 모임도 이제 주지사가 허락을 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지난주 일도 사실 제가 어느 교구의 야외 모임에 갔더니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야외에서 모여서 같이 교제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교구나 양무리별로도 가능하시면 좀 그런 것들을 하셔서 차츰차츰 이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안희숙 사모님 23주기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항상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물려받은 신앙 유산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걸 몸소 실천하신 귀한 사모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잘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외 나머지 광고들 잘 참조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드릴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자기의 마음과 심령을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함께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의 주의 영광에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고 주의 도우심 때문에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모든 주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다쳐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단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어느 날 내게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따스한 온기 잊을 수 없는 그 사랑 온전한 주의 사랑이 나를 정금과 같이 하네.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다쳐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단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날 내게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따스한 온기 잊을 수 없는 그 사랑 온전한 주의 사랑이 나를 정금과 같이 하네.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다쳐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단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다쳐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단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곳에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다쳐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단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약함이 자랑이 되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중국의 고전 중 하나인 소림광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침대를 하나 샀는데 이것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픈 척 꾀병을 앓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문병을 오게 되고 문병을 오면 새 침대를 봐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마침 새 바지를 산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바지를 자랑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자랑하나 생각하던 차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문병을 가서 대뜸 침대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자기 바지를 흔들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대체 무슨 병을 앓으시기에 거동조차 못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그 사람이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보아하니까 내가 앓고 있는 병이나 당신이 앓고 있는 병이나 똑같은 병인가 봅니다. 이 병이 무슨 병일까요? 자랑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정세가 중하냐 가벼우냐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죠. 일반적으로 자랑을 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나 성공담 같은 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혹 실패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있어도 이것을 미화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자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레주메나 자서전 같은 것을 보십시오. 거의 완벽할 정도로 자신을 잘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미 동부 지역의 한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요. 주일 아침 설교를 제가 하면서 그때 설교 제목이 잡초 인생도 꽃이 될 수 있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빌 클린턴이 2004년도에 쓴 My Life라고 하는 자서전을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의 어머니가 몇 번씩 남편을 바꾸는 바람에 의붓 아버지와 배다른 형제와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빌 클린턴의 머리에 남아있는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밤마다 어머니와 의붓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16세 되던 해에는 부모의 이혼 법정에서 의붓 아버지의 구타 사실을 증언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정도 환경에서 빗나가고 탈승할 만도 한데 빌 클린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공부를 했고 로저 장학생으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알칸사스 주지사를 역임하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Pretty good life story. 제법 괜찮은 인생 이야기죠. 제가 이 스토리를 소개했더니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나이가 좀 드신 백인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Pastor, your message is very good. 당신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But Bill Clinton is not good person. 빌 클린턴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제가 소개한 그 자서전의 내용이 너무 미화된 게 아닌가라고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의 인생에 어두운 면도 많이 있죠. 이 폴라 존스와의 성추행 사건도 있고 모니카 루인스키와의 스캔들 사건도 있고 위정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탄핵까지 갔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 수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죠. 이와 같은 약점들은 대개 자기 편에서 미화시켜서 기재를 하고 좋은 점만 부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그래서 자신이 크레딧을 받아야지 자신의 삶이 좋아진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점과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장점만 이야기하고 또 혹시라도 나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가장하든지 미화시켜서까지 나를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실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 약함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어두웠던 면들, 실패했던 부분들, 내 삶의 못난 부분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뭐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면 높이는 만큼 나의 존재 가치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여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잘난 부분들, 잘하는 부분들, 좋은 부분들만 자랑하기보다는 나 연약함도 자랑하고 부끄러운 사실도 자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높으신가를 선포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상은 지금도 그들의 강함을 자랑하고 살아가지만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에 대한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굳이 자랑해야 된다고 한다면 나의 약한 부분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하다는 이 단어는 약점, weakness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기력이 취하다, 질병을 가졌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게 되면 단순히 질병에 걸렸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부끄러웠던 삶의 행적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에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진실이다, 이 사실을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후에 32절 33절을 보시면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여기 말하는 다메섹 사건은 개종 초기의 사건, 아주 오래전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장소가 사도 바울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결정적 장소가 다메섹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시게 되면 그 당시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크리스찬들을 박해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만 박해하는 것으로 분이 차지 않았는지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체포해 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직접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기 위해 가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근데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바울의 개종 사건, Conversion of Paul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 만났을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의 도움으로 크리스찬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후에 복음 전거를 하게 됐죠. 이런 면에서 이 다메섹이라는 장소는 사도 바울의 더러운 과거와 새로운 삶이 교차되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파괴자의 삶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게 된 장소를 다메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과거 행적을 들추어내게 된다면 부끄러운 면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실을 결코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도 한번 자기의 과거 행적을 밝힌 적이 있고 사도행전 22장에서도 자기의 과거가 얼마나 악했는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밝혀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과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노라. 그리고 15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가 어두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연약했던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끄럽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과거 행적이 와 같이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바울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만 계속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기회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누추한지, 얼마나 사악한지를 밝히는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그림의 주인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바탕을 다크한 컬러로 칠한 것과 똑같아요. 바탕이 다크할수록 그 그려진 대상이 더 뚜렷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과거에 부끄러운 일 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대적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 어디 있어요? 정말 나의 과거를 생각하면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되지 아니하지만 이와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려면은 나의 과거의 부끄러운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극대함을 드러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크리스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난 면만 자랑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있나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약함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되고 약함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 삶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바울의 다메섹 행적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는 몇 가지 비결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신다면 광야 체험이 필요합니다. 광야 체험이 없으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기회가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행적에 대한 것은 조금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개종한 직후에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의 개종 사건은 단순한 환상을 본 사건이랄지 감정적 경험에 불과한 사건이 아니라 리얼한 진짜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목숨을 걸 정도로 확실한 사건이 바울의 개종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다메섹에 오랫동안 머물지를 않고 다음 장소로 옮겨가게 됩니다. 옮겨간 장소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의 자서전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 만난 직후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 약 3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3년간의 기간 동안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에 하면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거의 3년을 거기서 보낸 후에 다시 다메섹을 잠깐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 아라비아에서 보낸 3년, 이것이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 아라비아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말하는 아라비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아랍의 로렌스에 나오는 넓은 아랍 지경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사실 이것은 그 당시 그 나바티안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다스리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 시나이 반도부터 시작해서 요르단 지역을 가로질러서 맨 북쪽이 다메섹까지 이르는 그 넓은 지역을 나바티안 왕조가 다스렸어요. 유대 역사가 조세푸스에 하면은 이 나바티안이라는 이름이 이스마엘의 아들인 느마요스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바티안들은 베두인 출신의 아랍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이 나바티안 킹덤의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성기순례 가시면 꼭 들리는 곳인데요. 이 페트라는 헬라말로 바위라고 하는 뜻이죠. 그 도시 가보시게 되면 전체 도시가 바위로 만들어져 있어요. 전체 도시가 바위를 뚫고 깎아서 집을 만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을 했고 흔히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로 꼽히는 곳이 이곳이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를 촬영한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헬라말로 페트라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는 셀라라고 합니다. 셀라. 그래서 셀라가 히브리 말로 셀라가 그리그로 바꿨을 때 페트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셀라라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즉 메시아가 다시 오시게 되면 땅끝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찬양할 사실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셀라의 주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바티안 왕국의 주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들도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함께 찬양할 사실을 미리 예언했는데 놀랍게도 바울이 바로 이곳에 들어가서 3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는요, 최초의 아랍 선교사가 누구냐? 그는 바울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곳이 아라비아인데요, 바울은 여기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시내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40주야를 함께 보냈던 시내산 꼭대기가 있는 곳, 십계명을 받았던 그 장소와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페트라가 바로 이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약 40년 동안 걸어갔던 광야가 있는 곳이 바로 나바티안 왕조가 있는 바로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3년을 보냈다면 무엇을 했을까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Maybe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을 사울도, 이 바울이죠, 지금은 바울도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maybe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주야를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광야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그들이 겪었던 광야의 여정을 되새겼을 수도 있고요, 혹은 홀로 광야 가운데 앉아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리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움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비워내고 자기의 교만한 마음들을 비워내고 사악하고 더러웠던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시간, 이게 광야 3년의 시간이었어요. 두 번째로 한 일은 체험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마음을 다 비워낸 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과 구속사의 비밀을 가슴에 받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인가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총정리하게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이 된 것이죠. 이런 면에서 바울의 광야 체험은 헛된 체험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체험이 아니라 장차 그거 해야 될 위대한 복음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지의 삶에도 물론 편안한 것이 좋긴 하지만 광야 체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정말 받아야 될 바른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실제로 광야를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발하시는 분들, 참 사업이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렌트비를 낼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질병의 고통 속에 신음하며 아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가정의 위기 앞에서 당혹스러워하고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힘겨워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것이 계속되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정말 갈 바를 몰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부인을 총격으로 죽인 후에 본인도 자살한 사건이 났어요. 지난주에도 한 가정이 그렇게 해서 두 고등학교 아이들을 남겨놓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문에 기사를 쓴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끼친 악영향 때문이 아닐까. 지치고 힘겨워서 선택한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광야가 힘들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주실 때는 이 광야에서 주저앉고 패망하러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는 의미가 없는 지역이 아닙니다. 고통만 절망만 안겨주는 허무한 지역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채우심을 받고 진짜 내가 해야 될 사역을 준비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 체험인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말로 광야라고 하는 말이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미드바르라는 이 말은 바람 많이 부는 척박한 공간이라 그런 뜻이래요. 근데 한 가지 또 재미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미드바르의 어원이 말하다고 하는 말인 다바르와 같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바람만 부는 곳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척박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이게 광야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잘 듣지 못하던 음성 광야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안락하고 세상에 주저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데 광야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라는 분이 영국 국교에 허락 없이 설교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억울하고 부당한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의 부인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의 딸 메리는 시각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광야 한가운데 처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는 그 절망의 감옥 속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적어 내려간 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불후의 명작 철로 역정이 된 것입니다. 역사상 성경담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광야는 허무의 시간도 아니고 의미 없는 고통의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진짜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광야 가운데 자문이 계신다면 광야가 여러분의 마지막 도착지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광야 속에서도 주의 능력 붙잡아서 광야가 장차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좋은 간증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자랑하려면 도움의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도움의 손길을 경험해야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혼자 힘만으로 성공하고 혼자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본인이 잘 몰라서 그렇지 누군가가 다 도왔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이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손길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인식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33절을 보시면 이 바울이 아라비아에 약 3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 32절과 33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라비아의 3년이라고 하면 아라비아의 3년 플러스 다메섹까지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메섹 자체도 아라비아에 속하기 때문에 전체를 3년이라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32절 33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랬어요. 여기 아레다 왕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아레타스 4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레타스 왕의 가문은요, 유다의 그 헤스모니안 왕조라고 있죠. 유다 독립왕국 헤스모니안 왕조가 친분이 가까웠고 그 결과 유대인과 교분을 잘 나누었던 그런 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아레다 왕을 강권을 해서 바울을 죽이는 계획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체포해서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킨 것입니다. 그때에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말로 표현하면 광주리 타고 야밤 도주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그렇게 당당한 모습은 아닐지 모릅니다. 좀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분은 실제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This is an act of humiliation, 이것은 아주 모욕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는 뜻이에요. 자, 광주리를 타고 도망칠 정도면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줄이 필요합니다. 근데 줄만 있으면 될까요? 누군가가 줄을 잡아주지 아니하면 광주리를 탈 수가 없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 않고 성경이 어느 곳에도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날 밤 바울을 건져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줄을 잡았던 누군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위기를 이기고 바울이 건진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핍박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 전도자로 바뀌게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어요. 제가 예를 몇 가지만 들어드리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원래 다메섹에 살고 있던 제자였어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지금 직가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한 악명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사람들을 죽이고 처참하게 만들던 그런 원수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사울을 억셉트하고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릴락턴트하게 반응을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직가로 가서 사울을 만나는데요, 성경을 보십시오.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뭔지 형제 사울이야 그렇게 불렀어요. 지금까지 원수같이 크리스찬을 핍박했던 자를 향해서, 어쩌면 아나니아의 친척 가운데도 사울 때문에 죽은 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와 같은 사악한 대적을 향해서 Brother,
형제라고 부른 것은 굉장한 배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들어가서 안수함으로 성령 받게 하고 눈을 덮고 있던 비닐을 벗겨주게 되고 그리고 침례를 베풀었어요. 이 침례를 베풀었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메섹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의 역할이었었더라면 그가 개종했더라도 그는 아마도 사람들 손에 죽었을 가능성이 많지 보호받지 못했을 텐데 그를 신앙 공동체로 들어오게 했던 도움자가 아나니아였어요. 뿐만 아니라 개종 직후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들 기피했어요. 아니 이 사람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거 얼마 전까지 우리를 공격하던 그런 사악한 자 아니냐? 아무도 사울을 맞아주려고 하지 아니할 때 누군가가 났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그가 제노인한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직접 대변해 주었어요. 이 바나바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억셉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메섹에 있는 사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제자가 목숨을 걸고 바울을 구출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이 바울되게 하는 과정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도움의 손길에 궁극적인 배경에 누가 계실까요? 바로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의 배경에 계시면서 바울을 건져내고 바울을 새롭게 만들고 바울로 하여금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바울이 바울에게 하신 장본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By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도움자인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한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가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게 한다는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뚜렷해야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은 다 위기로부터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나요? 홍해라는 장벽이 이스라엘을 막지 않았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 왜 일어났나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군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 골리앗이 거꾸로진 사건도 마찬가지, 심지어 죽은이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도 마찬가지. 죽지 않았더라면 살아나는 기적이 있을 수가 없지. 국가적 위기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골리앗이 죽는 기적이 나타났겠어요? 배고픔의 위기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오병이의 사건이 벌어졌겠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에게 분명히 어려운 난관은 왔는데 아무도 도울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러할지라도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건져내실까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을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업가 중에 스탠리 템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 옛날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US 플라스틱이라는 컴퍼니를 세워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번 사업가죠. God owns my business.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소유하시다는 그런 책으로 한국 분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미국 사회도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은 실제로 자기 회사 주식의 51%를 하나님 명의로 바꿔놓았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변호사들이 반대했지만 끝까지 우겨가지고 자기 주식의 51%를 하나님 소유로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non-profit organization이 자동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1억 4천만 불의 기금을 선교비로 드렸어요. 요즘도 1억 4천만 불이 큰 돈이지만요, 지금 이게 40년,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1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1억 4천만 불의 기금을 선교비로 드리고 400개 선교단체를 섬기고 심지어 한국에 선교비를 보내서 개척한 교회가 300개가 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감당했던 이분이 1976년 61세 되던 해에
척추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 병은 수술도 할 수가 없고 약물로도 고쳐지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고 거의 죽을 확률이 99%라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말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인데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어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랬는데요, 몇 달 후에 스탠리 템이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회사로 출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오신 것입니까? 병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스탠리가 다음과 같이 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살고 죽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입니다. 살면 좋고 또 죽으면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데.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든 것도 감사하고 죽는 것도 감사하고 살려주시면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의 일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사만 계속 부르짖었더니 어느 사이인가 척추암이 떠나고 없더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바른 감사를 가지고 바른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척추암에서 고침받은 후에 얼마나 더 사셨을까요? 제가 통계 자료를 봤더니요, 지난 2015년도에 100세 잔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니까 아마 105살까지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맛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위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망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 사업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스틸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을 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연약함 가운데서 강한 자로 일어설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연약함을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회로 삼기를 소원한다면 1차적으로 광야길을 걸어가 봐야 돼요. 광야 체험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위기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사랑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의 부담감. 이 사랑의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가장 파워풀한 방법이 뭐냐고 하면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보시면 바울에게는 이 사랑의 가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말은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앞에 읽어한 모든 외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시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제외하고 그것을 빼고도 지금 나의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게 눌리는 일이라고 번역한 이것이 pressure, 압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건 burden, 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매 순간순간 지워버릴 수 없는 마음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짐이 무엇을 위한 짐일까요?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모든 교회들을 위한 염려 때문이라고 했어요. 염려라고 하니까 혹시 불신앙적 염려를 말하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걱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케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누가 약하면 자신도 그것을 아파하고 누가 넘어지면 자신이 애가 탄다고 말한 것입니다. 애가 탄다는 이 표현이요, 속이 타들어간다는 뜻이, 숫덩이처럼 시커멓게 속이 탄다 그런 뜻이, 마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부모가 가슴이 타는 것처럼 마음을 조이며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심정,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부담감, 사랑의 burde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해야지 선교도 할 수가 있고 봉사도 할 수가 있고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 사랑에 대한 체험도 없고 사랑에 대한 부담도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랑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사랑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 때문에 슬퍼하고 사랑 때문에 가슴 아르르 하고 사랑 때문에 울잖아요. 사랑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만나고 사랑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할 수 있으면 다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역들을 나열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사랑의 가슴을 마음에 품고 사랑의 부담을 갖고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목회 잡지에서 읽었던 스토리긴 합니다만, 자녀 셋을 잘 키운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자녀 셋이 다 잘생기고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게 성장한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을 가셔서 그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자녀들이 모두 훌륭한데 그래도 그 세 자녀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의 마음에는 당연히 그 자녀 중에 가장 잘생긴 자녀를 말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어머니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는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했을 때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 큰아이가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연약할수록 더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못날수록 더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자기 앞가림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할수록 더 다가가서 안아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잘난 자들, 갖춘 자들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못났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홀려 버려두게 되면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의 내용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분이 십자가를 주셨을까요?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강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약자가 되셨어요.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 맞으셨어요. 우리에게 참된 영광을 안겨주기 위해 자신은 가시멜 융관을 쓰셨어요. 무엇보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분의 모든 피를 쏟아주신 것. 이게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침이 되어서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변화될 때 여러분이 선교도 할 수 있게 되고 주의 나라 일을 위해서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십자가 사랑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연약함 가운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고백도 드리시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시는 적은 없습니다. 교만함 때문에, 나의 잘남 때문에, 나의 자랑 때문에 넘어질지언정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실패자이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그 능력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의 삶을 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연약함을 통하여 주를 자랑하게 하십시오. 나의 잘못된 못난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자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고 나에게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에게 부신 은혜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을 다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주의 능력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위에 다녀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 아침 이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누참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나를 자랑하며 나의 높음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